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의 전에서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마만큼의 형편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의 기력이 지금보다 더 약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하든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 또 온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맞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하여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하러 나오는 가운데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돈되고 온전하여져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건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마는 순간순간 믿음에서 벗어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름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단 하루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열망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삼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허탄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노라면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심중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우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과연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시험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오나 다만 그 잘되는 것이 저희의 세속적인 열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의 거함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기쁘시게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나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3일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저희 교우들의 형편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일러주시는 길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된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치유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또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사람들의 요란한 이야기만 듣느라 피곤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8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간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만 지금 있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를 계획이 애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그가 어느 곳에서는 짧게 또 어느 것은 스치듯이 지나가고자 계획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서 그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했지만 소아시아로 방향을 정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더 머무르려고 했습니다마는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가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3주간이라는 얘기겠죠. 대략 한 21일 내지는 그 전후가 될 것인데 그 기간에 있는 동안 그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일행을 괴롭혔던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디모데와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연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끝에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편집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성경의 비교적 뒷부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뒷부분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대략 13권이라고 추정하는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약 성경 27권 전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보다도 오히려 더 어떤 책들은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데살로니가서가 현존하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최초에 기록된 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됐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 놓았을 때 그들이 신앙적인 기초가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에 풀어 가르치는 바울의 인도하에 충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인 그러한 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일 아마도 주목하게 되는 그 이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있어질 재림의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과 제자도의 삶을 충분히 이렇게 다지고 재림의 문제를 붙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한 주제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주밖에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도 했거니와 그들이 처음에 맞닥뜨린 것은 바울에게 닥쳐온 핍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믿음 없이 생각한다면 저가 전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라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까 하는 생각에 갇혀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성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마음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짧은 기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또한 다시 감사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또한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까지 그와 같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비교적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 내용이 옅어지게 보입니다만은 바울은 보통에 걸쳐 이제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주로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신앙적인 교훈을 이렇게 전하곤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이 면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뒷부분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중점으로 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교훈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